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을 비유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용,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그 내용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참 가르치고 있는 중에 잠깐 쉬는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고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유산 분배에 대해서 가르쳐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재판하거나 물건 나누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하며 비유를 하시죠. 이 땅에서 아무리 쌓아놔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또 그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있었던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거기서 이어져 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리새인의 실패는 기본을 잃어버리는 데 있었어요. 기본을 잃어버리는 데 있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세련됐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노력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 앞에서요 굉장히 뭐랄까요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똑똑하고 의지력도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실패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저주 선언을 받을 정도예요. 자기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옥에 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저주 선언을 받았죠. 그들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데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류를 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가장 중대한 실패였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 가르침이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나에게 무슨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기초와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배하려고 그렇게 앉아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세요. 물론 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는 있습니다. 창조의 흔적을 보면서 그런 것을 경험해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쏟아야 돼요. 우리의 집중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실 말씀 잘 이해 못해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있으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셔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IQ가 너무 낮은, 정신적인 지체가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이해하고 알아듣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인도받아가야 되고 얻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IQ가 정말로 높다고 알려져 있는 종류의 개들을 10마리 모아놓고 키워도요, 그 개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들은요, 개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똑똑한 어떤 종류의 개들보다도 IQ가 훨씬 낮은 사람들을 몇 사람 모아놓으면요, 종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악몽을 꾸고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행위가 예배이고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중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 굉장히 중요하죠. 집중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잘 알아듣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실천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따라와야 돼요. 기본 위에 쌓아져 가야 되는 것이기는 해요. 근데 진짜 기본을 놓친다면 이건 전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 돼버리고 말아요. 바리새인이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낱낱이 다 분해해갖고 분석해갖고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성실하게 말씀을 읽어내고 얼마나 성실하게 성경 자체를 외워버리고요,
1.1핵도 틀리지 않도록 줄줄줄줄 외워요. 다 외워야 성인식을 줘요. 토라를 다 외워야 돼요.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얼마나 실천력이 대단한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쌀알 하나하나를 세갖고 11조를 계산할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하루를 띄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주일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 돼요. 그날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경배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기도했었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게 예배의 의미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은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많은 규칙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규칙을 다 지키면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모든 조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요, 차라리 많은 규칙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손해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매력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거룩한 분위기.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요, 거룩한 분위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교회당을 천장을 높게 하고 소리가 약간 공명이 되게 하고 뭔가 이렇게 홀리한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만나도 그 거룩한 분위기로 은혜 받는다는 거죠. 그런 거 만들어내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내 기분과 마음과 생각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받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께 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기분, 내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서비스. 그게 하나의 우상이 돼서 하나님 안 만나도 되는 분위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마음이 삐졌어요. 그럼 이걸 풀어줘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나 현장에서 시험이 와갖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워갖고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와서 뭐 하냐면 나를 달래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래지면 그게 너무 커서 하나님 안 만나도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목소리가 뭔가 음색이 정말 좋아서 설득력 있고 내용과 관계없이 1시간만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주룩주룩 흘릴 정도의 어떤 감성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다. 아, 그 교회는요, 부흥해요. 하나님 만난 거 별개로. 목사님이 설교가 딱딱하다 그러면 부흥 잘 안 돼요. 사람 잘 안 모이죠. 근데 목사님 목소리가, 설교가 부드럽고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고 휘둘러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움직여준다 그러면 막 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들. 물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초 위에 하나씩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있지 않은가 이거예요. 이런 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거슬러지는, 내 상처를 건드려진다든지 내가 싫어하는 어떠한 목소리와 어떤 톤과 어떤 내용들이 설교로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 만나기를 거절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맞는 성경 구절보다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은 성경 구절이 훨씬 많을걸요. 선지서만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래야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말씀보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더 많잖아요. 죄를 죽이고 죄인 된 나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모든 심판을 예수께로 돌리겠다고 하면서 소망을 주시지만, 내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우상과 내게 있는 나쁜 것들을 지적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안에 그게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듣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내 마음을 위로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가는 그런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게 거스릴 수 있는 그런 말씀 듣기 원하지 않아요. 내 구미에 맞는 내 마음을 살살 달래주고 나와 코드가 맞는 그런 방식의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요, 나를 다 버리고 나와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합니까? 내 거를 주장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좋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말로 하지 않고, 목사님의 생각과 목사님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예배여야 되고 기도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인 되달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밤낮 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성경 많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나에게 유혹될 만한 것을 다 저리 치워버리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러한 기본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기본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24시간 기도라는 걸 도전했었어요. 24시간 기도.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기도하고요. 잠잘 때까지 기도하고요. 잠자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간 맞춰갖고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한 시간에 알람 맞춰놓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기도하고요. 어떤 행동을 해도 기도하고 24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해봤어요. 24시간의 기도와 24시간의 예배를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의 유혹에서 제가 넘어가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가 잠깐 문제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수준이었지, 내가 하는 일이었지 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열심히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뭐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유지하고 있지, 기도를 잠시라도 멈추면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죠. 문제를 막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니까 이제 현장 나가고 복음 전하고 사역하잖아요. 사역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래요. 가갖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은혜를 받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가 보면 그 은혜가 다 떨어져 있어요.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또 가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또 대화하고 말씀 주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만큼 또 올라가요. 또 일주일 지나면 이 사람이 또 일주일 동안 이게 이만큼 떨어져요. 그럼 같이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세우려고, 그럼 이만큼 또 올라가요. 이거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사람을 매주 찾아가야 되는데 한 주를 못 찾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요. 더 바닥으로 내려가요. 더 바닥으로 내려가요.
한 주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찾아갔을 때는 요 밑바닥에 들어가 있어서 끌어올려도 올라오질 않아요. 한 주 빠졌는데 이 사람이 그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더래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지치고 그 사람도 지치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상태까지 가냐면요. 제가 말씀 전하러 가면 그래요.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아요. 그런데 지속이 안 돼요. 이거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은혜로도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사역하러 가면요, 정반대의 경우를 봐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일주일 뒤에 가니까요, 그 전주에 받았던 나눴던 기도 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데요, 하늘로 뚫고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또 전해주면요, 맞아요, 제가 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아요. 제가 그 사람을 한 달을 못 만나서 한 달 만에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간증을 막 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 사람은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대신해 주는 거 있죠. 내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줄 아시겠죠? 신앙생활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하고 계시면요, 신앙생활이 돼요. 기본이 쌓아져요. 삶이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져요.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지 않은데 내가 억지로 그걸 붙잡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요. 시험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뒤쪽 보면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맡겨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내가 휘두르지 말고 내 영혼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때 우리가 나왔어요. 말씀 들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만나집니까? 그런데 예배 때 나와서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고 내어놓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아가며 경험해 나가며 인도받아 가야 되겠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인격적이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예배라는 단어는요, 엎드려 절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제 엎드린 사람 아무도 없고 절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곳에서 참된 가장 중요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직전의 말씀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험이나 박해 때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올 때 그것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 돼버려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누룩같이 퍼져서 전인이 부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하라는 그런 말이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런 유혹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죽음도, 어떤 시험도 문제도 진짜입니다.
세계를 통치하시며 삶과 죽음 내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아요. 죽음조차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가장 크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분, 세계와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죽음조차도, 어떤 것조차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시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 바로 이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하고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설교 도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재산을 분배하는 부분, 유산을 나누는 분배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15절에 대답을 하시면서 탐심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주세요. 유산의 분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탐심을 생명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시험과 박해의 위협이, 그 시험과 박해의 위협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셨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제 시험과 문제와 어떤 위협 같은, 박해 같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재물에 대한 탐심, 재물 우상, 돈 우상이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가 생명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요청하고 예수님께 기대했어요. 분쟁을 조정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물론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재판하는 위치에 있었죠. 그렇죠? 모세가 재판을 해줬어요. 그 역할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기대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분배 요청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자신은 유산을 분배하는 분배자로, 재판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전혀 다른 데 있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더 중요한 데 있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시는데 탐심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제물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어린이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죠? 하나님 나라 돈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이제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돈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회방하는 존재가 돼요. 그게 우상될 때. 이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의 요구는요, 어떤 요구입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요, 육신적인 삶에 대한 요구예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구가 아니고요, 육신적인 삶에 대한 요구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산을 분배받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돈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보험을 들어요. 생명보험. 이런 거 왜 듭니까?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남겨질 가족의 살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문제가 돼갖고 죽게 된다면 내가 거기에 어떤 기댈 수 있는, 경제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험을 드는 거죠. 사실 돈이라는 문제는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생명답게 하는 것과 관계돼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약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오스라는 단어는 양적인 생명이에요. 양적인 생명. 그래서 오래 사는 것. 돈이 많으면요, 오래 사는데 도움될 수 있어요. 비오스에 도움될 수 있어요. 이 생명에 도움될 수 있어요. 또한요, 두 번째 푸시케라고 하는 이 생명은요, 높은 수준, 질적인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돈이 많으면요, 내 삶을 더 수준 높게 살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요, 더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푸시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하신 생명은요, 이 비오스도 아니고 푸시케도 아니에요. 조예요, 조예. 조예는요,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원한 생명 했을 때 독생자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조예예요. 영원한 생명. 이 사람의 요구는요, 비오스와 푸시케에 대한 요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조회를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의 생명,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이 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영생을 믿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의 요구는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 반대편에서 육신적인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이유는 자신에게 뭡니까? 비오스이며 푸시케가 되는 돈, 그 돈이 자신에게 없어질 것을 염려해서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 이 청년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이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예배한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생을 주시고자 하잖아요. 근데 자꾸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생을 살아가면요, 이 세상의 응답도 같이 올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는 순간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은 고난을 가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고난에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 태도가 되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과 얻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그건 우상이에요. 얻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재물과 소유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죄에서의 구원, 죽음에서의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우상을 내려놓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하는데 이 청년은 와서 나는 우상이 필요하니 우상을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이제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은 어떤 겁니까? 돈은 필요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돈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돈 많으면 좋잖아요. 저 돈 좋아합니다. 저 돈 많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돈이 되게 많다면 그걸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니까요. 되게 돈이 좋더라고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돈과 경제를 주시고요. 인도하세요. 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 우상이 됩니다. 그때 문제가 됩니다. 돈이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될 때 불행하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돈은 생명이 될 수 없어요. 돈은 비오스가 될 수 있고 푸시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생명으로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요. 자살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돈에 생명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우상되어서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 때문에 얽매여서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요. 돈이 없는 사람도 돈 때문에 얽매여서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행복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돈이 없이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의 본질을 보고 돈의 실상을 봐야 돼요. 돈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한 도구로 발견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필요에 따라 돈을 채우시고 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경제, 모든 돈의 주권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세상의 임금, 심지어 마귀조차도 하나님을 허용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돈의 모든 흐름도 하나님 섭리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요, 당연히 모든 경제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창고를 맡은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기신 경제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경제를 바로 보는 그런 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죠. 왜 헌금 드리나요? 왜 헌금 드립니까? 적은 액수든 많은 액수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서 헌금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헌금 드리는 이유는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액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11조라고 하는 형태, 어떤 규칙, 어떤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1조 맞춰서 드리면 하나님께 다 드린 거고 11조 못 맞추면 하나님께 못 드린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그런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경제가, 나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는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띄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안식일이고 안식의 의미를 담은 주일입니다. 예배입니다. 바쁜 사람이 그
그 바쁜 모든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예배를 나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경제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 헌금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본다면, 발견된다면 내가 경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그 안에서 당연히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흥청망청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내 우상을 위해 사용합니까? 아니면 그 돈의 사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광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필요에 따라 사용됩니까? 그게 다르죠. 그게 다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경제적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돈이 있고 없음에 휘둘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요. 휘둘려지지는 않아요. 많은 목회자들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경제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받습니다. 물론 그런 훈련을 받아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돈 욕심 있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많은 목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경제권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굶으면 굶겠습니다, 주님을 주시면 먹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요. 저도 그런 훈련을 꽤 오래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걸 통해서 뭘 보냐면 돈은 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생명으로 보이지 않고, 돈이 삶의 질로 보이지 않고, 돈이 양적인 삶으로 보이지 않고, 돈이 돈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훈련인 거죠. 물론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경제 훈련을 반드시 시키지 않습니까?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을 그렇게 아끼진 않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요, 비싼 것도 그냥 사요. 근데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싼 것도 정말로 인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사러 나갈 때는 저를 부르지 않고 엄마를 꼭 불러서 엄마랑 같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이소에 갈 때 아빠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1,000원짜리 한 장도 아빠는 필요하지 않다는 안 사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사달라고 해서 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기준이 다 달라요. 풍족하게 다 사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제가 훈련받아 온 대로, 제 아내는 제 아내가 훈련받아 온 대로, 그러나 그것이 우상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르도록,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가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 크게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차 탄다고 해갖고 비난할 일입니까? 외제차 탄다고 해서?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보니까요, 벤틀리를 타고 다니신대요. 근데 또 어느 목사님 보면요, 옛날에 그 티코 같은 걸 타고 다니신대요. 티코 타고 다니시는 분은 겸손하고 청빈하신 분이니까 높여야 되고, 벤틀리 타고 다니는 분은 욕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깎아내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다 각자 다른 것입니다. 그거 인정해야죠. 나에게 향하신 부르심, 그 사람에게 대한 향하신 부르심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쓰실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여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돈에 대한 관계를 보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경제의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탐심을 버리세요. 탐심을 갖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저 뒤로 밀쳐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의 결과는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떻습니까? 탐심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구원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아신다면 믿으시고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나에게 오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하면서 나옵니다. 한 부자가 나와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부자가요 가지고 있는 밭에요 많은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드린 것이지요.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가 곡식을 많이 쌓아두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부터는 나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제 곡식은 매해 먹을 곡식이 수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해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수확한 거예요. 그런 욕심이 든 거예요. 이제 매해 고민하고 고생할 필요가 없구나. 큰 창고를 만들어서 다 쌓아놓고 만약에 이 곡식이 3년 먹는다 그러면 3년 동안 걱정할 필요 없이 먹고 마시고 쉬고 놀아도 되겠구나.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바보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 한 부자에게 많은 생산물을 줬습니다. 이 부자가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땅이 많은 생산물을 이 부자에게 준 것입니다. 부자의 부유함은요,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자는 이 재물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애씀과 상관없이 이 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농사를 짓지도 않았겠죠. 소작농을 돕겠죠. 이게 일상적인 비유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이 왔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고 사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마땅히 일부를 띄어 이웃과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히 농사 짓는 마을에서는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일을 해야 되는 이 부자는 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고 창고에 다 들여놓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부자는요, 자신의 부유함을 겸손히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망을 물질에 두고 그 물질로 자신의 노후 생활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는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쌓아두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자신이 이제 평안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에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요, 재물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부자는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노력과 판단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판단과 노력을 보여줬어요. 똑똑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그 부자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하세요. 왜 어리석습니까? 왜냐하면 그는요, 땅의 일시적인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부요한 사람은 임시적인 것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은 탐심을 버리는 사람이지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요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부유한 사람은요, 재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전체 흐름을 보세요. 누가복음은 어떤 뉘앙스를 풍깁니다. 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11조는 따로 띄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요, 10의 2조를 띄었어요. 사실은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는 이웃을 위해서 따로 띄어서 기부를 했어요. 이런 문화가 당연히 잘 자리 잡아져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저희 이제 가르치신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아서 성령에 충만하게 돼서 너무나 이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기부를 한대요. 기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이렇게라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 하죠? 정말 은혜 받았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뭐 하죠? 기부하나요? 그렇지 않죠. 다른 행동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일관되게 한 가지 계속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행동이다, 삶이다. 뭡니까?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여기에도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담겨져 있어요. 정말로 부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충만해지는 부요함을 경험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린이들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물질로나 다른 것으로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복음이 나눠줘야 되겠고요. 둘째는 가난한 이웃의 삶을 도울 수 있는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창고에 넣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신 분의 뜻을 구하고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죠? 많은 곡식이 걷어들여졌다 해서 창고에 넣어놓고 몇 년간 먹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바른 삶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갑자기 얼마가 들어왔다 그러면 미래의 계획이 없이 오늘 다 써버리자? 이건 믿음이 아니죠.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어떤 것은 저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거고 어떤 것은 사용되는 것이 맞을 거고 이런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탐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이 삶의 기반이 되고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며 이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한 삶이 더 풍성해져 가는 그런 응답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섬김을 이제 오지랖 넓은 것과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지랖이 넓어서 여기저기 막 퍼주는 거, 그게 섬김일까요? 그건 그냥 오지랖 넓은 거예요. 섬김을 우리 좀 자세히 생각해보고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유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이에요. 막 퍼준다고 해서 이게 섬김인 게 아니고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돈과 재물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